자, 5번째 시간입니다. 자, 4장, 이제 법이 필요한 인간. 인간이 만든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 자, 법이 필요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의 역사는 죄가 왕노릇하는 역사다. 창세기 4장부터 이 상황을 잘 보여준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성품보다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성품들이 더 활성화되어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죄가 더 달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니까 죄성이 더 달콤한 거죠.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 법은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타락한 관습법과 심판.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인본주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원칙들을 만들어 살기 시작을 하죠. 이것을 관습법 혹은 세상 풍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이사야 2장 6절에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풍속.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만들어진 법은 기준이 약육강식과 물질주의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법,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지배하는 법이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재물이 많은 자는 주인이 되고 재물이 없는 자는 종이 되는 법. 이 속에서 인간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없고 죄인이 인간이 주인이 되는 법, 천국이 없고 세상 것이 주인이 되는 법, 영혼의 세계보다는 육적 쾌락과 향락이 목적이 되는 법, 사랑의 질서보다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주인이 되는 법. 이 법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이 결국 밖으로 나타나서 생활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생활 풍속은 죄성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런 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살인, 방탕, 사기, 술취함, 성적 타락, 폭력, 도둑질, 사기, 강도, 수많은 악한 죄들이 지배합니다. 결국 이런 법이 문화가 되고 사회 풍습이 되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이제 작정이 되죠.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인간 세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당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노아와 가족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 역시 사람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는 다시금 인간을 지배하고 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또 만들죠. 그 결과 인류는 더 이상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서 흩어진 바벨론 문화, 인본주의 문화는 흩어지면서 다양한 도시국가들을 건설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 고모라이며 후에는 강대한 인본주의 국가들이 탄생하는데 이집트,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등이 발전했고 오늘날 이 세상은 로마로부터 영향받은 인본주의 문화가 흩어져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인본주의 문화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본주의 문화가 퍼져가는 곳은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방탕과 타락 그리고 멸망의 과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왜 그러셨을까?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 땅의 관습법들은 모두 타락한 것들이에요. 약육강식, 물질주의, 쾌락과 향락, 수많은 죄악의 법들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합니다. 레위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거죠. 죄는 사람과 가정, 사회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결국은 썩고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관습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서로 법이 만들어지죠. 인본주의법.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인간들은 내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영향을 받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신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꿈틀대면서 사람들은 인간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문서로 된 법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문서로 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성문법, 최초의 법전.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은 우르남무의 법전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법전을 담은 점토판이다. 기원전 2100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되었다.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 시대. 비록 서문이 우르 제3왕조의 우르남무왕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만 약간의 학자들은 그의 아들 술기의 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지죠. 바벨로니아 제1왕조의 6대 왕으로 기원전 1792년부터 기원전 1750년까지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로니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제국으로 키웠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오래된 성문법 중의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다. 함무라비 법전, 세계 최초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언급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것이 최초의 성문법으로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이다. 높이 2m 45cm의 현무암 돌기둥에 서령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법전은 여러 도시의 신전 입구에 세워져서 일반인에게 공표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총 282조로 구성되었으며 형법, 민법, 상법의 다양면에 걸쳐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적이며 시행행위가 넓었다. 이거 이제 기둥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 우리나라 고조선에 불과 8개조로 된 법률이 있었던 걸 비교할 때 함무라비 법전은 매우 광범위한 법률 체계였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특히 절도와 상해죄에 관한 항목이 매우 세밀하게 열거되어 있다. 그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가혹했는데 일례로 절도를 한 경우에는 10배에서 30배를 배상해야 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주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이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 눈을 상하게 한다거나 다른 이의 딸을 때려 유산시킨 자는 그 딸을 사형시킨다는 조항이다. 이 같은 중형주의와 보복주의 원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자, 밑에 물론 이런 법들이 유익한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 자체가 죄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평민과 왕족이나 귀족 사이에 차별을 두는 법이라든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는 법이라든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이라든지 있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든지 자기 사회,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므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악법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든 법들은 죄악까지도 용납하는 법을 만들죠. 종교의 자유 혹은 종교의 차별, 우상 종교의 승인, 도박이나 술, 담배, 아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게임, 이런 법, 공성의 허락법, 심지어는 마약을 공식적으로 사고 파는 법,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파는 법 등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법들은 죄성을 담은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 법대로 그들이 집행되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게임에, 도박 중독자가 되고 성범죄자들이 되죠. 이것이 어떻게 행복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신본주의 법, 인류 역사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작동합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행복의 법을 사람 속에 담아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5가지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선한 법이에요. 인간은 이 법을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졌고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때부터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은 죄의 독소로 인해 파괴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무엇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방황자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힘의 논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쾌락 중심의 관습법이 만들어졌고 나아가 사회를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로 된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들은 개인주의, 국가주의, 왕권주의, 편파주의, 타락을 허락하는 물질 이익주의들을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이런 법들이 때로는 국가 간의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힘이 약한 나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타락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문서인데 613가지 법이 들어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법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있죠. 이제 우리들은 세상의 법도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는 세상의 법은 인정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 또 가나안 땅의 풍속 이거 따르지 말고 내 법을 지켜라. 이 법은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본장은 지킬 수 없는 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을 다룹니다. 지킬 수 없는 법들. 문제는 뭔가? 세상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인간이 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더 커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비록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해서 법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둘째, 우리가 해야 할 2가지 내용. 그렇다고 죄를 그대로 두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면 인간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요즘에 우리 사회 속에서도 뭐 법이냐 합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많죠. 그래서 사실 상류층 사람들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법을 모르거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꼭 법에 접촉이 돼. 그게 달라, 그게.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은 전부 다 상류층에 있는 놈들이야, 다. 허가받은 도둑들. 네. 허가받은 도둑놈들, 사기꾼들, 허가받은 살인자.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감옥에 잘 안 가. 근데 가게집에서 24시에 가서 빵 훔쳐간 놈은 잡혀서 감옥에 가. 네.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해결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크게 2가지 성격이 있어요. 원죄, 둘째는 행위의 죄. 원죄는 나와 상관없는 본래의 세성이고 이건 우리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영감님이 지은 죄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세상에 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 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야.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범죄란 세상에 와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 입으로 범하는 죄, 발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 다 이게 다 자신이 짓는 모든 죄. 그래서 자범죄. 알고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이런 죄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수많은 죄가 뭐예요? 게으름,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절망, 불신, 욕설, 술, 담배, 마약, 잘못된 쾌락, 원망, 불평, 미움, 증오, 탐욕, 이기주의.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까 우리 읽어봤죠.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한 죄의 내용들.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종류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종류들.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설명하는 죄의 종류들. 결국 이런 죄들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어 성공에서 추락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이런 죄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중 하나가 법적 해결이에요. 하나는 현실적 해결이어야 되고, 자, 게으른 사람이 맨날 게으르고 술 취하고 방탕해.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지옥은 안 가? 그런데 현실이 다 망가져.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룰 때는 하나는 법적으로 다뤄야 되고, 하나는 현실적으로 죄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을 배우고 선한 능력을 배우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죄가 더 커져서 죄성 아래 지배를 당합니다.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나타난 은혜의 법.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법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이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어떤 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 속죄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법.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법을 완성시킨 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죠.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인간이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법에 요구하던 죽음을 대신 담당한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에게 법이 요구하던 죽음이 대신 이루어진 거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며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결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죄와 싸워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결된 것 가지고 현실까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분노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지옥은 안 가. 근데 그 분노 때문에 어때요? 관계가 깨지고 삶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라는 죄를 이길 선한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선한 능력을 키우는 거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비춰서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 믿고 그래도 현장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제대로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의롭고 정의롭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은근히 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화나고 막 이런 옛날에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왜 인정을 안 해주고 안 따라오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이 항상 분쟁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학습되고. 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가면 천국인데 지금은 또 이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한 의로움과 현실의 죄성이 지배하는 이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질 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감동이라는 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멸되면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참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능력을 키운다. 네. 그렇게 관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고 네, 기도만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감정이 이게 실제가 아니고 내가 속는 거구나. 네. 그거를 알았을 때 이게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안 속게 되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능력을 성경대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요. 뭐 지나가요. 예. 그냥 천국 복음만 중요한 거지. 네. 구원받는 거. 믿고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거지. 현재에는.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선한 싸움. 네, 선한 싸움이란 말이야. 이게 싸움이야.
선한 능력을 키우기에 유익하다. 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구체적으로 참. 네. 그래서 이제 죄와 싸워야 된다.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은 법적 은혜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고 영원한 지옥 응벌에서 구원받게 한 은혜의 법이다. 그런데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실에서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건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순에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돼.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현실 속에서 죄성과 싸우는 일. 싸우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그렇죠. 내가 방법을 몰라요. 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7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로마 12장 20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영적 무장. 영적 무장이에요. 이게 전신갑주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첫째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죠. 이게 진리 위에. 그러면 의심, 회의 이런 데서 이길 수 있죠. 의의 호신경.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또 하나는 선한 행동을 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얘 좀 보세요. 왜? 어떤데?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못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욥을 그렇게 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방어하려면 내가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평안해야 돼. 일단 마음이. 싸우려면 감정이 막 북받치면 일단 져버려. 그러려면 복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 그 다음에 기도.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하나는 영적인 성장, 하나는 성품의 성장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꿈틀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훈련하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삶에서도 행복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지체 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래서 저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법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은 언제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하의 변화의 날이죠.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거룩한 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뭐예요? 첫째는 법적 해결이에요. 둘째는 선한 능력을 이제 키워야 돼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그 선한 능력을 키우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존귀함을 키우는 거고, 또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키우는 거고, 또 뭐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거고,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거고, 또 거룩함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성품의 능력들을 키워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과에서 분노라는 죄를 예방하게 만들고, 또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죄가 지배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쪽 면만 치우쳐 왔고, 한쪽 면은 잘 못 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기독교의 욕을 먹게 만들고, 기독교의 복음이 가치 없게 만들고, 교회가 자꾸 소멸되게 만드는 이유예요. 교회가 절대적 가치,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배우면은 우리가 사람이, 가정이 다 행복해진다.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태산인데,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육받으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산다. 네. 그러면 교회가 뭐 문 닫을 일이 없죠. 인구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으니까. 네. 근데 교회가 그런 능력을, 그런 이 책을, 그런 교과서를 하나님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부담만 되고 재미도 없고, 뭐 교회 가봐야 뭐 힘만 들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교회 와서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안 와버리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 왜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래도 교회 교육을 좀 받으면 좀 착하게 살지 않을까 해서 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과연 교회가 그들의 기대만큼 교육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게 있냐는 거야, 이거. 네. 그게 참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문제의 답을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고, 그게 없으면 떠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왜 예수만이 당신에게 메시아인가? 라는 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법적 해결. 그러려면은 이제 구원자이신 이분과 관계된 걸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품 훈련, 선한 능력. 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키우기에 유익하다. 네. 그래서 하나는 선한 능력을 키워야 되고, 하나는 법적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이 두 가지예요. 죄를 다루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본장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역사를 살펴보자 한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질병과 죽음 그리고 약육강식의 새로운 질서 앞에 고통과 괴로움, 탄식과 한숨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인간들은 이때부터 고통과 괴로움의 종로로 단련해서 자유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철학, 문학, 현실, 정치, 과학, 의학, 건축, 여행, 조직들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행복의 세계, 곧 낙원의 에덴의 낙원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죠. 결국 인간이 찾고 기다린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천국, 잃어버린 에덴. 이걸 찾고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자유가 있는 세계를 꿈꾸며 그걸 찾기 위해서 때로는 그걸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싸움을 해올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고 기다리기 시작하죠.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낼 자, 짓밟힌 인간의 권리에서 자유를 줄 자,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에 건져낼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왔고 기다려왔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때로는 현실 속에 없는 그런 영웅들을 이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꿈꾸는 것을 이제 가상에서 만들어 보여주는 거죠.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슈퍼맨, 원더우먼. 조금만 능력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걸 얼마 가지 않아 또 실망하죠.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들을 이렇게 선출하고 나면은 처음엔 지지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흘러갈 대로 갈수록 자꾸 내려오고 이제 나중에는 아주 감당할 수 정도로 이제 나가라 이제 내려와라. 이제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네. 참 인간의 그런 그 이제 간절한 기대감. 벌써부터 이제 또 다음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이 양반이 할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뭐 벌써 또 이제 뭐 누가 또 아유 근데 아무도 없어요. 뭐 누가 있어? 이게 말이에요. 저 펄한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과 다 이게 가려집니다. 벌써 그렇죠. 너무 깊은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그 집이. 안 보여. 정문에서부터 바깥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그 안에 들어가 앉았으면 몰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다 잘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분별력이 다 상실된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그냥 오히려 편안해지나 봐요. 그래서 참모들이 직원을 하지 않으면 근데 안 하잖아요, 다. 왜냐면 자기 편이 하는 거는 어느 정권이든지 다 오라. 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는 걸 딱 잡으면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착각. 그래서 처음엔 투표할 때는 국민을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에게 유익한 소리만 들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때? 내가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누가 말려? 죽을래?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사는 참 불행의 역사예요. 시대마다 그래도 각자가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불행의 역사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네. 괜찮다면 잘해버리고. 오직하면 옛날에 그런 말이 딱 맞아요. 뭐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포스터가 붙었냐면 바꿔봐야 별 수 없다. 결국은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다 딴 나라의 리그입니다. 우리 딴 나라의 리그야.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 속이지 그게 뭐 우리하고 뭐 직접 어떤 관계 있어요. 여고 야구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나와도 다 먹고 살아. 네, 뭐 그만두고 나와도 다 먹고 살아. 근데 우리야 한 달 월급 안 나오면 큰일 나고. 19만 원밖에 전부 지금도 찾아. 그래서 예, 세상 나라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면 절망에 빠져요, 결국. 하박국서가 참 답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바벨론 다 망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 하늘의 나라 보여준 거고 그 속에서 성도는 의인의 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 이제 그런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계시.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부터 인간은 모든 게 다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좀 누가 좀 건져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막 우르르 몰려가고 그 사람을 막 대장으로 세워. 그 왕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계시하죠. 범죄한 이후 인간들이 인간적 방법으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자에 대해서 계시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구원자에 대한 계시죠. 누가 인류를 죄와 그 형벌이 멸망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된 관심사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인류는 자신을 죄에서 그리고 질병과 죽음, 짓밟히는 인간의 권리, 어려운 환경들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들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내실 구세주를 계시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하고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인간이 찾고 있는 그 세계가 계시되어 있고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에덴이 성경 속에 천국으로 계시되어 있고 그걸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운동이야. 이게. 결국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성품 훈련,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부서를 둬야 돼. 이거. 그래가지고 그 부서의 장관을 김상선 목사님으로 딱 임명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훈련을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다면은 이런 거 하지. 근데 아마 하는 날로 쫓겨날 거야. 네. 쓸데없는 짓 한다고. 네. 자, 구약 성경이 계시된 구세주의 역사.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불교인들이 난리가 날 거고 뭐 학교에서 뭐 종교 가르친다고 난리 날 거고 뭐.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창세기 5장이죠. 여기서 이제 구원자의 족보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에게 이어지는 구원자의 족보가 또 쭉 나타나요.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이르기까지 이 가문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또 이어져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으로, 그래서 셈족의 역사가 또 쭉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는 구원자의 계시. 아브라함에게 구원자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했고 사도 마태가 증거했고 바울도 증거했죠. 이삭에게 이어지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 또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누구로 넘어갑니까?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창세기 35장, 36장은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고 3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로 성경의 조명이 옮겨가요. 부끄러운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유다가 낳은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자의 족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원자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뭘 중심으로 기록된 책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한 부분은 천국에 대한 거, 한 부분은 인류의 구세주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저자이며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해 줍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구원자의 족보가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엘로 넘어갔고, 이후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 속에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제 계시가 되죠. 구원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면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일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사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세상에 계시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직접적인 계시, 모형을 통한 계시. 직접적인 계시는 너와 같은 선지자가 세상에 올 거다, 그런 이야기고, 모형을 통한 계시는 성막 속에 성부의 모형은 법궤, 성자의 모형은 속죄소, 성령의 모형은 일곱 등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계시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가 사용이 돼요. 제사 제도죠,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의 제사 제도를 모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환경을 통해서 계시해요. 반석을 통해서 계시된 구세주. 예수님의 별명이 이제 반석이죠, 반석.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령한 떡, 놋뱀 사건, 십자가. 그 다음 발람을 통해서 계시된 구세주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기생 나합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원자의 족보가 이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계시된 구세주. 네. 그래서 방황하는 사사 시대에 룻기서는 구원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역사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계시가 되죠, 구원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 천역에서 탄생할 구세주, 왕으로 오실 구세주, 고난의 메시아로 오실 구세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실 구세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메시아, 구세주의 정체, 그의 사역에 대한 계시, 그의 재림에 대한 예언, 대제사장 오실 예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다 이제 계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